예수님. 네, 오늘 성경 맛들이기 7월 30일 목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브람이 롯을 구하다. 시나르 임금 아므라펠과 엘라사르 임금 아르욕과 엘람 임금 크도를라 오메르와 고임 임금 티드알의 시대였다. 그들은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츠보임 임금 세무에베르, 엘라 곧 초아르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이들 다섯 임금은 모두 동맹을 맺고 시딤 골짜기 곧 소금바다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12년 동안 크도를라오메르를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크도를라오메르가 자기와 연합한 임금들과 함께 진군에 가서 아스타롯 카르나임에서 라파족을 치고 함에서는 주주족을, 사회 키르야타임에서는 엠족을, 그리고 세이르 산악지방에서는 호르족을 쳐서 광야 언저리에 있는 엘 파란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엔 미스팟 곧 카데스로 진군에 가서 아말렉족의 온 땅과 하차촌 타마르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러자 소돔 임금, 고모라 임금, 아드마 임금, 츠보임 임금, 벨라 곧 초아르 임금이 마주 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엘람 임금 크도를라오메르, 고임 임금 티드알, 시나르 임금 아므라펠, 엘라사르 임금 아르욕, 이 네 임금이 다섯 임금과 맞섰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역청 수렁이 많아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이 달아나다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적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들은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을 잡아가고 그의 재물도 가지고 가버렸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와서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때 아모리족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 머물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콜과 형제간이었고 아네르와도 형제간이었는데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장정 318명을 불러 모아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과 그의 종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는 모든 재물을 도로 가져오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함께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도로 데려왔다. 아브람과 멜키체덱. 아브람이 크도를라오메르와 그와 연합한 임금들을 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사회 골짜기 곧 임금 골짜기로 그를 마중 나왔다.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람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고 말하자 아브람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소.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을 빼고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네르와 에스콜과 마물에 많은 저희의 몫을 가지게 해 주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혹시 제가 어제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그 최승정 신부님 강의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을 꼭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성서를 우리가 이제 이미 같이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 성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정말 가장 그 읽기 시작할 때 아니면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짧지 않은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지금 여러 개가 일부가 올라와 있는데 올라오는 대로 계속 제가 소개해 드리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꼭 보시면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창세기 14장 읽었는데, 오늘은 조금 뭐랄까, 막 그 싸움의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 소돔 지역에 그 소돔 임금이 속해 있는 세력과 그 다른 그 좀 더 큰 세력이 붙은 전쟁이고 그 여파로 누구죠? 갑자기 생각해. 롯.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붙잡히게 되고 끌려가고 재물도 다 뺏긴 상황인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동맹들과 함께 이제 아이고야 카메라를 안 바꿨네요. 동맹들과 함께 그 쫓아갑니다. 롯을 구하러.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 전투에서 이기고 롯을 구해내고 심지어 재물까지도 다 이렇게 구해내지요. 이 이야기가 뭐 그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설명하고 전하는 것 뭐 글쎄요. 그건 크게 이렇게 다룰 문제는 이렇게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14장에 멜키체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4장 18절 보면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라고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멜키체덱 이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 언제 들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할 때 멜키체덱이 히브리서에서 언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키체덱 바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살렘 임금 그리고 하느님의 사제라고 불리는 이 멜키체덱이 바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체성사 빵과 포도주 성찬례의 예형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그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어, 이 멜키체덱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창세기 14장하고 그리고 시편 이제 나중에 읽게 될 텐데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7장 그 그래서 이 멜키체덱 일단 아브라함을 전투에서 이기고
롯을 구해가지고 오는 아브람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간대요. 이것도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그 아우 오늘 이렇게 제가 버벅대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멜키세덱은 살렘의 임금이라고 얘기되지요. 그럼 이 살렘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살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이 샬롬인데 그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무언가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의 임금인 멜키세덱. 그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이 멜키세덱이 정말 하느님의 사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장면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멜키체덱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고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특히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어지냐면 멜키체덱은 예루살렘의 임금이면서 하느님의 대사제인 거예요. 하느님의 사제, 그래서 대사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10편에서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건 이제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 왕조, 다윗의 왕조에서 그 즉위식이 진행될 때 이제 뭐랄까요? 불려졌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편에서 이제 멜키세덱을 이제 언급하면서 다윗 왕이 그 멜키세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이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어떤 정당성 그거를 획득하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통치는 다윗 집안이 하게 되고 사제직은 레위 지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가 되는 거죠. 본래 멜키체덱이 왕이면서 임금이면서 사제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그 백성의 안에서 다윗 왕조 안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던 그것이 그 예수님께로 이어지는데 그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후손임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이 좀 막 이렇게 꼬이는데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멜키세덱은 임금이자 대사제였습니다. 다윗 임금은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멜키세덱의 어떤 정통성을 자기에게 끌고 와요. 자기가 그 멜키세덱의 뒤를 잇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 왕조는 사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었어요. 사제의 역할은 레위 집안에서 했지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로데 왕은 다윗의 후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제 힘을 갖게 된 그 지역의 영주 같은 겁니다. 근데 정통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또 무시당했죠. 그리고 또 사실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로데 임금 거기는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었죠. 그 명맥이 어떻게 보면 끊어진 거죠. 정통성을 잃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멜키체덱으로부터 이어오는 그 뭐죠? 멜키체덱의 본을 온전히 실현시키고 완성된 분이시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전례와 이 창세기 14장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키체덱과 이렇게 멜키체덱이 바로 예수님의 성찬 전례를 예언한 것이다.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는 이런 신학적인 설명을 이제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굉장히 재미나고 또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혈 대축일의 일독서에서는 항상 이 창세기 14장을 미사 때 대축일 미사 때 이렇게 읽고 봉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멜키체덱이라는 이름이 귀에 이렇게 익숙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14장에서 이 멜키체덱의 그 어떤 등장, 이제 뒤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시편이나 가야 나올 텐데 이 멜키체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어떤 기도문들이나 특히 또 시편을 통해 기도할 때 예, 멜키세덱의 본을 따라 너는 영원한 대사제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럼 그 깊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그래도 히브리서는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사제직분을 굉장히 강조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그 사제직의 정통성, 왜냐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을 이렇게 네가 무슨 사제냐 이럴 수 있는데, 그 신학적으로 그 레위 지파가 이어받은 사제직분보다 더 위에 있는 멜키체덱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느님의 사제직, 진정한 사제임을 이제 히브리서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알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왔던 이렇게 뭐랄까요? 표면적으로 그냥 툭 던져졌던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들을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읽어가면서 그것들 전부 다 이렇게 짚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도 사실은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저도 성경 공부도 하고 좋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입에 담고 내 마음에 담는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오늘 읽은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14장 제일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24절 여기 보면 이제 소돔 임금도 그 멜키세덱과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멜키세덱에 아이고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멜키세덱의 10분의 1을 주지요. 그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지요. 그게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또 나올 텐데, 그 레위 지파는 사제 직분을 맡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전쟁이 있거나 어떤 뭐 그 전체 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10분의 1을 이제 받는 그런 규정들도 이제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냥 정말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이제 후대에 그런 의미들이 생겨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멜키세덱과 아브람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후대에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이런 의미들과 지금 자기들 현재 상황들을 이제 투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창세기 14장은 실제로 아브람 때 기록된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아브람과 멜키세덱 이야기를 굉장히 더 후대에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아브라함과 멜키세덱이 만났던 그 순간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후대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또 던지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받았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또 우리 제가 추천해드린 최승정 신부님 그 영상을 보고 오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소돔임금도 이제 환영하러 내려오는데 이제 소돔임금은 이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죠. 사람들만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재물은 아브람 당신이 다 가져도 좋다고 이렇게 뭔가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재물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요. 선을 딱 긋는 거죠. 여기서 영성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그 하느님만이 이 중요한 것. 그래서 다른 소유물들은 필요 없고 하느님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 롯과 땅을 나눌 때 그때부터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베풀잖아요. 그죠?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영성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이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느님만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래서 정말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말이 좀 잘 안 되고 꼬여서 이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오늘 배운 우리가 14장에서 만난 살렘 임금 멜키ጼ덱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제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례를 미리 보여준 그 하느님의 사제 멜키세덱과 아브람 그 둘이 함께하는 그 순간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